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20번째 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죽으심 고난 부활까지의 여정을 새벽을 깨우며 또 말씀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십자가를 들고 저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팬데믹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속히 소멸되고 또 종식의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저들 가운데 함께 있는 죄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대의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은혜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큰 전쟁과 큰 지진들,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적 그리스도의 출현들, 또 시한부 종말론, 하나님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스스로 조심하여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며 덕과 같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신앙들이 다음 세대로 자자손손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또 많은 질병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한 성도의 가정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7장입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짧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오늘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베드로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공교회,
죄의 사함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굉장히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별로 관계없는 듯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사형권에 권한이 있었고 어찌 보면 이 유다 지역의 황제와도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게 되어지고, 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어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에고 에이미 이 거룩한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이제 날이 새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그 예수님 세 가지로 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고발의 제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한 가지를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사실 총독이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리고 수완과 어떤 지략이라든지 계략이라든지 여러 수를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권세, 권력, 어떤 탐욕, 그리고 완고하고 잔인하고 때로는 약탈을 하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이 식민 통치를 이루어가는 아주 굉장히 노련한 그런 정치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라는 1차 평결을 내리고 마침 갈릴리 지역에 거기에서부터 또 유다로 이런 어떤 지역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또 어떤 종교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는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원수였지만 그날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헤롯도 역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지만 소문을 듣고 또 만나던 차였지만 그에게는 호기심을 넘는 어떤 메시아, 이 구원자를 향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갈망함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표적이나 바라고 기적이나 한번 볼까,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면서 이제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로 예수를 다시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고 이제 헤롯에게서부터 다시 빌라도에게 온 이 예수를 재판하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그가 너희 앞에 있으니 신문하였으니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역시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에게 다시 보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헤롯이 또 함께 보기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다, 죽일 일이 없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무죄, 그리고 때려서, 이게 다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앞뒤 재고 몇 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한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 성난 민심들, 이 상황들을 고려해서 태형, 때려서 이제 놓는. 그렇지만 이 때리는 것도요, 여러분, 40에 가만, 하나 가만 이 태형을 때리는 건데 사실 그건 죽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태형이 언도되어지만 17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이들은 다른 또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죽이고, 여기서 자꾸 이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 이름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이건 이놈이에요, 이놈.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따르던 환호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아주 순식간에 180도 변하고 있는 그런 성난 민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요, 아바의 아들인 바라바를 놓아달라. 근데 이 바라바는 19절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까지 했던 아주 중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중죄인 이 바라바는 살려주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성난 민중의 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죠.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고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얘기하지만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겨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민심의 여론대로, 군중의 심리대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그들이 원하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그래서 예수를 넘겨줘서 그들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모노 드라마 연극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근데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이 빌라도 역할하는, 자기 자신이 빌라도라고 하면서 혼자 나와서 독백으로 고백하며 연극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백. 빌라도는 와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군중들의 소리, 여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까지 와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풀어 놓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는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죄를 돌려달라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참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 드라마의 내용처럼 과연 빌라도가 어쩔 수 없었을까요? 빌라도는 두 번째로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또 바라바를 선택하실 것인가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이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빌라도의 고민인 동시에 또 뭐요? 이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사내들인 공의원도 그들은 선택을 했는데 역시 누구를 선택했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이 무리들 군중들도 역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생일대의 선택이 역사를 그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 바라바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180도 바뀌어졌지만 그들의 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악인이 구하는 대로 악인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요구하는 것들, 악인들이 원하는 것들, 악인들이 구하는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뜻대로, 악인들이 구하는 대로, 악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군중심리 여론, 이 무의식적인 이런 다수결의 원칙, 여러분 민주주의 다수결,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이 무의식적인 집단 체면 속에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소리, 결국 이 아우성의 소리, 여러분 교회도 보면 국회도 보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보면 뭐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같이 변호하시고 같이 소리를 지르시고 같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데시벨, 예수님 볼륨을, 자기 볼륨을 완전히 낮추십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최고의 그 데시벨로 최고의 소리로 그렇게 바라바를 요구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요구하는 그 소리 앞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 볼륨을 0으로 마이너스로 완전히 낮추시고 침묵하셨다니,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 침묵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침묵이요 그 큰 소리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지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요구도 하고 저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침묵,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오늘 우리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록위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지록위마. 이 사슴을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슴인데 이걸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진나라 시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 호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신하 중에 조고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야망이 있고 진 시황제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들 호해는 별로 지혜도 없고 뭐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정의 이 대신들의 이 어떤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고자 이 아들 진시황제 아들 호해에게 자기가 말을 바치겠습니다,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요? 사슴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해가 아들이 이 사람 나를 바보로 아느냐, 내가 말도 구분 못하고 사슴도 구분 못하냐, 이게 말을 준다 그러더니 말을 가져온다 그러더니 왜 사슴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 조고는 계속해서 자기가 아니 제가 말을 형제께 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정의 대신들이 세 무리로 나눠져요. 이 조고처럼 똑같이 이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사실대로 이건 말이 아니라 사슴이다 한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침묵하는. 근데 결국 이 조정의 이 대신들의 이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조고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말이지 뭔 사슴입니까? 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고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 사슴을 갖다가 말이라고 얘기하는, 조고처럼 얘기하는 그 여론이 완전히 돼가지고 결국 그 왕조차도 이게 사슴이 아니라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슴과 말을 구분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다수가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난 민중들, 이 소리들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진리, 절대 기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진리에는요 절대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해색지대가 없어요. 참과 거짓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만이 진리고, 이거는 결코 어떤 뭐 9대1 아니 10대1이 되더라도 진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여론이, 그 거짓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진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길도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는데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길이 있는데 왜 예수만 길이라 그러냐?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천국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깜빡이 졸게 됩니다. 잠이 오는데 환상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일인데 뭐예요? 하늘로부터 이게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예수님 거기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다를 놓고 거기로 올라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타나시오스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려고, 받아 내리려고 지금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망치를 들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목에 다시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쾅 하며 예수님 이미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다가 또 못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차나시오스 이 사람 머리채를 붙들고 내려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딱 보니까 깜짝 놀라. 그 못을 받고 있는, 다시 대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타나시오스 고부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또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가? 여론, 군중 심리, 무리들 절대 진리이신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어서 소리 내면서, 큰 소리 내면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다시 우리 빌라도의 고백과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과 회개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오늘 예수를 선택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과 또 위로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